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에 깊이 새기라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가슴에 잘 새긴 모습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오전에는 한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또 오늘은 또 다른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려 합니다. 이 골짜기 둘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골짜기와 이 골짜기를 서로 연결하면서 또 하나의 유추되는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곳에서 또 우리들의 특별히 오후 예배는 다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1차로, 그리고 이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되어 잡혀갈 때, 그리고 다니엘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궁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또 예언하고 또 주의를 감당했다면, 이 에스겔은 선포하는 대상이 포로되어 잡혀왔던 일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이제 포로되어 잡혀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주시냐면, 어떤 말씀보다는 어떤 걸 주시냐면 볼 수 있는 교부제들을 많이 주십니다.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포로되어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되어질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네, 에스겔이 또 앞에서 이야기를 하네, 에스겔이네, 에스겔이네,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름이 회자될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야 돼서 군인으로 또 군대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이 이제는 이곳 에스골 골짜기에서 군대가 되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군인이 되어지고, 이 군인들이 다 모여서 힘이 큰 군대가 되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하실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이 큰 군대되려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간절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아픔이 사실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교부제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어떻게 이제 당신의 마음을 보일 수 없으니까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건데,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 때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앞에서 뭐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해도요, 큰 소리로 외치고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엄청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울고 백성들한테 울고, 하나님도 알고 나 이제 네 목소리 안 들을란다 라고 하고, 백성들도 나는 당신 목소리 안 듣겠어. 그럼 예레미야는 이곳에서도 안 듣고 이곳에서도 안 듣고 그냥 계속 울기만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지라, 에스겔이 외치던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선포해 달라고,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특별히 에스겔에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행동들을 하시는 이유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내게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말을 계속 외쳐도 안 들으니까 행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딱 하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빼앗을 것이다. 네. 그러나 너는 이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원래 자막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좀 서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여전히 보시면은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네가 진짜로 기뻐하는 하나를 내가 빼앗을 것인데, 이 일 때문에 네가 운다든지 슬퍼하든지 하지 마라. 조용히 탄식하며 손수건으로, 그러니까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를 에스겔에게서부터 빼앗아가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그날이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말씀 따라서 대성통곡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조용히 단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또 입술을 가리지 말고 조상 모습도 없습니다. 아무 모습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에스겔이 행합니다.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아내가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모습은 보통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혹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나?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특이한 이야기가, 특이한 행동이 혹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묻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앞에서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에스겔의 모습이 이상한 것을 보고 먼저 가서 묻습니다. 먼저 가서 묻는 것이, 당신의 모습이 다르다, 우리랑 분명히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때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시오. 사실 당신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칠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칠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당신들에게 있어진다 해도 당신들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울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했던 죄들 때문에, 당신들에게 있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어진 건 다 내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친다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단식도 못하고 크게 대성통곡도 못하고 그냥 슬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냐? 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려 그 마음의 애통함들이 가슴 깊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정말로 그러한 마음의 애절함이 있는 것, 그것 내 마음이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부인을 죽게 만들고 에스겔의 특징한 행동을 보여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을 교부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좀 깨달아라고요.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고요. 하나님 이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이라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회복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고, 또한 그들 마음들 속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떠드시도, 하나님 아무리 외치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분명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환상들을 자꾸 보여주시냐면, 이 사람 에스겔 이 역시도 사실은 많이 두려워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그 말대로 그냥 쑥 나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환상 안 보여주셔도, 또 인자야 하면 그의 머리카락 딱 잡고 끌어당겨가지고 자 한번 봐라 이래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에스겔이 좀 많이 연약한 듯하고,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들로 인해서 이름값 좀 하라고. 에스겔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제발 좀 이름값 좀 하라고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신 듯합니다. 오늘도 사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 모습들을, 이 에스겔 37장에서는 어디선가 봄직한 골짜기입니다. 어디선가 봄직한 골짜기.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를 보통 우리는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이 가서 본 그 골짜기의 광경은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온갖 막 흩어져 있는 뼈들, 이런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보고 그 뼈들 좀 그 사이를 좀 지나다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 곁에 있는 뼈들 사이사이를 지나가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뼈들의 모습을 설명하시죠. 에스겔 37장 2절 말씀에는 심이 많은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심이 많은 뼈들이 있고요. 근데 심이 많은 그 뼈들이 다 말랐다고. 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뼈들이 말라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은 소생 불가능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뼈가 그냥 좀 윤기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은 지 오래되고 더 이상 일어날 소망마저도 없는 그런 뼈가 가득 있는 그런 골짜기에 이 에스겔이 가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그 뼈들을 봤나? 예, 봤습니다. 어떤 터냐? 아이고,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갖고 진짜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나겠나?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이 에스겔의 대답은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주께서만 가능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죠. 하지만 살아나겠나?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께서만 가능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에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그러면 네가 나의 말을 한번 대언해라. 이것이 37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이야기를 네가 좀 선포해달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요, 주께서만 가능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힘이 많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마른 뼈들은 서로 연락하고 움직여서 하나의 형체를 갖추어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뼈, 7절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또 보니까 그 뼈에 무엇이 생기냐면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뼈들 사이를 지나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가 서로 연락하고 움직이더니 서로 맞붙어지고,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그 힘줄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른 뼈가 하나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체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오늘 성경에서는 8절 말씀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생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형체들은 갖추어집니다. 모양들은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곳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만들어진 그들에게는 군대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생기가 그들에게 있어져야만 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요. 계속하여서 37장 11절에는 이런 마른 뼈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모습이 지금 생기가 없는 하나의 형체, 하나의 형상,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모양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9절에 이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형상만 있고 형체만 있던 그들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일어나 그들에게 들어갈지라. 그랬더니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10절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생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백성들, 육신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성도들,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성도들,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 수 있고, 또한 내 뜻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의 형체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은 군대의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형상으로 있긴 있지만 성령이 없다면은 그 모습은 그냥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성령이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여지니까 그들이 군인이 되어집니다. 군인이 모여서 군대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 영혼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때는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닌 누구의 생각요? 하나님의 생각요. 할렐루야. 군인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니,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지니 그가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지고, 그 군인들이 모여진 그것이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힘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들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군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영혼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는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근접할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노작질도 할 수 없는 그런 군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겁니다. 아프냐?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아프다.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들을 흘리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깨닫게 원하였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모습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아프고, 또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좀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며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마른 뼈였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군인이 되어지고 군대가 된다 하시니, 우리 성도님 한 영혼, 또한 우리 교회가 비록,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성축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성축하며 나아가고 믿음 내어 보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군인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군인요,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야져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야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 땅 가운데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점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여러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제 내가 죄악에 썩은 모습이지만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군인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니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